오늘 주제는 예수님 입성에서 보는 신앙 형태. 논문 제목 같죠? 어쨌든 간에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성경의 종려나무는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서 카펫을 삼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나귀의 안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구절이 이루어진 거지요. 호산나.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기도 하지만은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그래요. 종려주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주후 358년 에게리아의 순례집에 나오는데, 당시 동로마 교회에 속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날 종려 행렬을 했다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이렇게 카퍼레이드처럼 이렇게 행렬을 지었습니다. 반면 소모 로마 교회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예전이 동방 오르독스 처치와 캐톨릭 처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캐톨릭은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고 동방교회는 굉장히 분위기가 밝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쪽 서방 교회 영향을 받아서 성찬식이라든지 또 순환주간, 부활주일 굉장히 어둡게 치르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 예전에서 조금 밝게 바뀌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애도의 성격이 짙었고, 6세기경 스페인 의식서를 보면 5세기경 로마 교회의 종려주일 풍습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에는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교인들이 또 이웃 교회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행렬을 지어서 가는 습관이 있었다. 오늘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웃 교회하고 담 쌓고 살지 말고 서로 오고 가면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은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되새기는 그러한 관습과 풍습들이 지난 교회 역사 속에 흘러내려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에서는 종려주일에 사용하는 종려나무 가지에 축성의식을 더했고요. 이 종교라고 하는 걸 그래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미신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주술로 변하기도 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막아내야죠. 해서 축성된 종려나무 가지다가 축복기도를 하는 거라, 사제들이. 그러면 그 가지에 힘이 있다. 귀신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을 막는 그러한 기능을 했다. 물론 주술이죠. 변질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세 교회는 6월자 종려주일을 지켰습니다. 올해는 4월 10일 오늘이 종려주일이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금요일 날은 이제 홀리 프라이데이, 거룩한 금요일, 이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루를 지난 다음 17일 날 부활주일이죠. 우리는 이제 이날 달걀도 우리가 삶고 또 떡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날 세례식도 하고 이날 또 성찬식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로 출석을 못 하신 분들도 부활주일이니까 이날은 좀 교회 나오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께서 입성하시던 날 노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섰어요. 여러분 한번 머리로 연상하시면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고 그 앞에 카펫이 없으니까 옷이라든지 나뭇가지가 쫙 깔려 있고, 나귀가 걸어가고 예수님 그 위에 타고 계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입성이 됐습니다. 저들의 신앙 형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예수님 입성에 나타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형태예요. 9절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거기 이제 벳바게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에서 나귀를 타신 거라. 감람산 비탈길이에요.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야 돼요. 지금은 물이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코스를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을 지었고 사람들은 길에다가 옷과 종려가지를 벗어서 깔았죠. 원래 옛날에 왕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문으로 통과할 때 거기 붉은 카펫이 쫙 깔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카펫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나뭇가지를 깔았던 것이죠. 소박한 모습, 북한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는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종이로 만든 붉은 꽃을 흔들면서 그 나라 지도자가 가면 막 열광하잖아요. 외국에서 원수들이 와도 그렇게 환영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면서 우리는 좀 이상한 눈으로 보죠.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들의 문화예요. 예수님 입성할 때 길가에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근데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호시아나인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 음역으로 우리말로 그냥 아메리카를 미국으로, 잉글랜드를 영국으로 그렇게 우리말로 만들었듯이 호산나는 그냥 우리말로 부르는 한국밖에 없는 말이에요. 원래는 호시아나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뜻이죠. 사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당시 국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어요. 우리 일제 36년 살아봤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우리 조상들이.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그들이 국가적인 구원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그 헤롯 임금이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어요. 정체성으로 이 야곱의 후손이 에돔의 후손을 왕으로 모시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사도들이 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왕과 구원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유앙겔리조 마이가 된 거죠. 자, 아무튼 3년 내내 예수님 하신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이 지도자가 되면 모세보다 위대하고 다윗보다 탁월하겠다, 그런 생각을 전 국민들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진짜 왕으로 알았어요. 로마로부터 구원하는 정치적인 왕, 헤롯 왕조를 몰아내고 새 왕이 되는 걸. 그러면 그들은 진짜 정체성을 찾고 국토를 찾고 자유를 찾고 평화가 오고 그런 걸 꿈꿨죠. 그들이 그걸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길가에 늘어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찬양이에요. 호시아나 자체가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말은 명사잖아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내는, 그게 바로 찬양이다 말이에요. 국가를 찬양하고 국가의 지도자를 찬양하고 어떤 조직의 지도자를 찬양하고 지금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의 아름다움, 위대하심, 크심,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린 찬양하지요.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찬송가 640곡, 복음성가 수없이 많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뜨겁게 찬양해야 돼요. 항상 찬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음악으로도 찬양을 하고, 문학으로 찬양을 하고, 시를 지어 찬양하고, 연극으로 찬양하고, 영화로 찬양하고, 건축으로 찬양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찬양해야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동원하여 찬양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 43장에 보면 찬송을 받기 위하여 창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주술에 빠지거나 세상 노래를 부르거나
음주 가무에 빠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가장 깊고 아주 잘한 분이 있다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6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그 시 내용이 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그 중에 시편 145편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날마다 찬양했어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2절로 3절에 그렇게 쫙, 대단한 곡이에요. 145편 21절에 보면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라. 모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찬송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5편을 제가 조직적으로 조금 들여다봤더니, 야, 이 다윗 신앙이 대단해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찬양하고 있고요,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고 있고요,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보여주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있고요, 천체의 오묘 막측하심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의 육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핸델이라든지 무슨 슈바르트라든지 혹은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음악가는 저는 다윗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인적인 찬양의 노래를 불렀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을 불러야 돼요. 구속의 은총을 찬양해야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을 보면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감사하고, 사업장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뛰노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찬양. 우리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도 찬양해야 돼요.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로운 것도 찬양해야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찬양해야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말이죠. 좀 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잘들 치료되고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또 더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일생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길가에 호시아나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던 옛날의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음성이 있는 동안, 언어가 있는 동안, 그리고 힘이 있는 동안, 목소리가 있는 동안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성하신 사건에 나타난 신앙인들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봅니다. 1절로 2절. 감람산 벳박에 이르러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제자예요. 지시한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진짜 거기에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거라. 그걸 끌고 왔어요. 새끼 딸린 나귀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 밧줄을 풀니까 나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고 가려고 하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하면 주인이 내준다는 거라.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가서 끌고 왔고 주인은 그 나귀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거죠. 여기서 나귀 주인도 그냥 순종했고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할 때 제자들도 군말 없이 그냥 가서 끌고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요, 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거예요. 제가 오늘 첫 묵도에서 낭송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순종이 결국은 예수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행진하게 하시는 일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됐고,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왔죠. 참 신앙은 순종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보다 더 귀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한 사무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대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다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대단한 순종이죠. 모험이죠. 이게 신앙이라. 아들 이삭이 한 20살 청년 됐는데 어느 사람이 느닷없이 그 아들을 내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즉각 순종했습니다. 뭐 우물쭈물 하지 않았어요. 무슨 회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땡큐,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면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하나님 말씀할 때 이사야 즉각 반응합니다. 리스판스합니다. 뭐예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죠? 바로 응답했어요. 그게 순종이라. 오늘날 많은 교인이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의견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펼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순종이죠. 오늘 참사랑의 성도들이 참이 순종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성가대 가운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가운 만드시오 그랬다. 성가대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대요.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주황색으로 하자. 의견이 달라. 또 디자인은 이것으로 하자, 저것으로 하자, 이것으로 하자, 저것으로 하자. 말이 많아가지고 2시간 넘게 회의를 하다가 결정을 못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성가대 대장이 알아서 결정해. 그래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의견을 토로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감동에 순종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방침에 따르면 가장 좋아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순종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일제 때예요. 선교사님 집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심부름을 했어요. 영어도 배우고 나무도 패고 숙소를 관리하고 아주 착실했어요. 16살 먹은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그 당시 큰 트럭에다가 한 차 가득 나무를 싣고 왔어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그 장작을 보기 좋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웃옷을 벗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 장작을 쌓았어요.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이쪽 부분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다시 헐었다가 쌓으라고 그랬어요. 쌓았더니 또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이쪽은 너무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다니다가 다리를 긁히겠다고 헐고 다시 쌓으라. 다시 쌓았어요. 선교사님이 오시더니 이게 아무래도 응달이라서 나무가 마르지 않을 것 같으니 양지 쪽으로 다시 옮기라고 그랬어요. 이 소년은 또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7번을 그 장작더미를 옮긴 거예요. 녹초가 되었죠. 청년은요, 아니 소년이죠, 한 번도 선교사님한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소년을 또 불렀어요. 이 소년은 또 장작더미를 다른 데로 옮기라는 줄 알고 선교사님 오늘은 어디로 옮길까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오늘은 이 장작더미를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은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랬어요.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보니까 참 불평도 하지 않고 순종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품이 착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참 공부만 하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미국에 다 선교부에 연락을 했고 수속을 밟아놨으니 가서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학비를 마련했으니까 먹고 살 것까지 마련해놨으니까 가라. 여권 내고 비자 만들어서 가라. 이야 해서 이 소년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요, 신학대학교에서 학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에 열심히 고분고분 어려서부터 순종했더니 그 마음에 든 거예요. 사람 마음에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도 들질 않아요. 순종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준 거지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미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받고 복을 그냥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 순종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는 원하는데 순종은 안 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리라 하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하라 봉사도 안 하고, 전도하라 전도도 안 하고, 주님 교회 나와 시간을 들여라 시간도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복은 달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순종을 심어야죠. 성도 여러분, 순종을 심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주셔요. 믿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입성하신 사건에 나타난 신앙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 번째가 헌신하는 사람을 봐요.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위에 타시니. 누가복음 19장 33, 34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렇게 물어요.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가져가세요. 내놨어요. 자기 나귀. 이 나귀, 엄마 나귀 새끼, 오늘 값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되겠죠. 사전에 예수님과 조율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아는 사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어요. 주인이 그냥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주님께 순순히 내놓은 거예요. 물론 그거 아마 쓰고 돌려보내줬겠죠. 예수님 그 나귀 등에 타고 가신 거라. 오늘로 말하면 자기 승용차 예수님께 그냥 내드린 거죠. 사용료 얼마 주겠다 조율 없었습니다. 나귀집 주인은 나귀를 그냥 허락한 거예요. 기꺼이. 이거 뭐죠? 헌신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귀한 걸 도네이션 한 거잖아요. 내놓은 거잖아요. 이게 헌신이라. 예수님 나귀 타고 가시는데 꼭 필요한 짐승. 이 짐승이 없으면 성경이 이루어지질 않아. 예언의 성취가 있을 수 없어. 아주 귀한 일을 이 주인은 한 거지요. 소위 왕으로 오시는데 제 생각에는 말을 타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주인이 허용하는 바람에 예수님 편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죠. 큰일 한 겁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아주 큰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주님은 때로 물질과 시간을 우리에게 투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의 귀한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죠. 황영일이라는 분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 조금 할까요? 불광동 교회 성도였습니다. 1958년이니까 6.25 지나고 참 어려운 때였죠. 중령으로 이분이 제대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사업을 하다가 그 시대에 몽땅 망했어요. 판자촌에 들어가서 4명의 식구가 사는데 아주 어렵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일자리도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그래서 영천시장에 가서 이 중령으로 제대하신 분이 지게찜을 졌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하루 300칸만 벌게 해주세요, 300칸만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온종일 나가지게품을 팔았지만 300칸씩 못 벌었어요. 어느 날이었어, 어떤 분이 할머니인데 이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 택시가 있었겠어요? 많지 않지요. 차가 안 오는 거라, 오래오래 기다려도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이 황영일 씨가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지게로 져다 드릴 테니 택시비 나오는 것만큼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등짐에 지고 그 서대문 산꼭대기 돌아 올라가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당시 돈으로 60판을 받았습니다. 60판. 그거를 주머니 넣고 오려고 하는데, 그 당신 저녁 교회가 종을 쳤어요. 땡땡그렁 땡그렁.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자기네 교회가 멀고 거기 그냥 동네에 있는 산꼭대기 조그만 교회에 거기 가서 그냥 지게를 밖에 벗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갈 무렵 목사님이, 오늘은 수요일이지만 우리가 구제헌금을 바치는 날입니다, 구제헌금을 합시다, 그러는 거라. 이번 주머니에 60판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종일 번 거 그거 다야. 그거 가지고 가야 온 식구가 먹고 사는 거라. 그래,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이거 내가 식구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건 바칠 수 없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에 나오는데 성령께서 자꾸 그거 들어가서 바치고 와라 그러는 거라. 그래서 애딱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버리자 하고 예배당에 다시 들어가서 헌금함에다가 60판을 넣습니다. 그리고는 참 허전한 마음으로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보이는 성경책을 읽다가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깨웠더니 아내가 밥상을 차려오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오는 거라.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돈이 어디에 있길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왔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딸을 보라고 그랬어요. 딸을 보니까 머리를 붕대로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낮에 제가 학교를 갔는데 점심을 못 사온 아이들 손 들어라 그래서 딸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점심 싸갈 돈이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빵을 하나씩 점심 못 사온 애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얘가 그 빵을 못 먹는 거예요. 왜? 집에 동생을 생각하고 가방에다 넣고 집에 가서 둘이 먹으려고. 그런데 어린 애들이 말이죠, 그거 뺏어 먹자고 다른 애들이 그 가방을 댕기고 열고 주고 받고, 이때 황영희 씨 딸은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애들이 미는 바람에 넘어져가지고 이 책상 모리에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크게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더니 교직원들이 당시 돈 6,000환을 거뒀고 쌀 2푸대를 가지고 선생님이 오늘 낮에 왔었다는 거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황영일 씨가 그냥 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 시간에 어떤 분이 노크를 하는 거라. 문을 열었더니 아까 그 저녁 예배 남의 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아까 참 힘든 모습으로 교회를 오셔서 제가 미안하지만 뒤를 밟았습니다. 어떤 분인가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뒤를 밟아서 본의 아니게 문 밖에서 방금 전에 하던 얘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당시돈 3만 원을 꺼내면서 이것 가지고 아이 치료해주고 올 생활비를 좀 쓰세요. 그런데 또 물어요. 학교를 어디까지 나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우리 남편이 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고 싶다고 권사님이 그러는 거라. 그래서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사 6기를 졸업했습니다. 중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지금 지게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육사를 나오신 분이 어떻게 지게를 지느냐, 중령으로 나오신 분이 어떻게 지게를 지느냐. 참 성실하시고 생활력이 강하다고 하면서 내일 내 남편이 직장에 취직시켜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했어요. 야,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집으로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 황영희 씨 집 마당에 세단 한 대가 온 거라. 집차가 비서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타려는 거예요. 탔더니 이 회사로 데려가네.
그 어제 왔던 권사님 남편이 동일 동성방직의 사장님이었어요. 그 당시 큰 회사입니다. 동성방직하면. 그래서 이분을 면담을 하더니 중령으로 있을 때 부대에서 뭘 했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행정직 사무를 받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실장직을 줄 테니까 일을 하시오. 취직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직에 져서 하루 300칸 버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월급을 타고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실제적인 실화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60판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구 먹여 살리려고 오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구제 헌금 바쳐라는 그 마음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께 그냥 순종하니까 길이 열렸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마음의 소리가 악한 쪽으로 흐르면 사탄의 소리고요, 마음의 소리가 선한 쪽으로 오르면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악한 쪽으로 올 때는 무조건 거절하고 선한 방향으로 갈 때는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나귀 주인이 나귀 쓰세요 하고 순종했잖아. 헌신했잖아. 축복한 거라. 이 황영일 씨가 그 60판 하나님께 헌신했잖아. 지게 등짐 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수고 노고를 다 그 60판에 묶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라. 하나님 축복했잖아요. 하나님은요, 헌신 있는 곳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결론 내릴게요. 오늘 이 예수님 입성에 나타난 세 명의 신앙, 세 종류의 신앙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 두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헌신하는 사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오늘 종려주일에 그 의미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처럼 찬양으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나타난 세 종류의 신앙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사람인가 돌아보게 하시고 찬양의 사람,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